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치유. 여리고성은 치유될 수 있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지난 12일 미국 나사에서 태양 탐사를 위하여서 사진과 같이 탐사선 파크를 발사를 했습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핵의 온도는 1500만 도, 표면 온도는 6000도. 파크 탐사선은 태양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의 온도는 1400도라고 합니다.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을 향하여서 시속 69만 킬로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속 69만 킬로미터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물체 중에서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1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저렇게 뜨겁고 멀리 있는 태양을 탐사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속도의 물체를 만들고 고온에 견디는 탐사선을 발사하는 인간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은 과거와 비교해보면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보아도 매일 기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가 각 마을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사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장님 집에서 전화가 오면 누구누구 집에 전화 와서 빨리 받았어 그러면 뛰어가서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집마다 전화가 한 대씩 들어왔습니다. 신기하고 놀라고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손에 한 대씩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빌딩, 빠른 비행기, 기차, 편리한 교통시설, 멋진 휴양지, 의술의 혜택, 각종 전자제품으로 인해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해졌고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잘 먹고 잘 입는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한 해에 15,000명이 자살하는데 하루에 평균 43명, 30분에 1명씩 자살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만 자살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자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외관상 너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병원, 유명한 의사, 좋은 약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를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고 병원에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은 병실이 없어서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범죄도 줄어들지 않고 환경은 파괴되고 인간성은 더 난폭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세상을 현대판 여리고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성읍이 나오는데 한 도시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자,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성 어떤 곳일까요? 사진을 보면 오늘날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과거에 땅이 비옥하고 공기가 맑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꼭 우리 다대포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이 발달했고 경제활동이 활발했습니다. 19절 보면 왜 이렇게 살기가 좋았는가 하면요. 자, 뭐가 좋았습니까? 성읍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장사도 가게도 위치가 좋아야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했고, 자연히 상업이 무역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좋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에는 BC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이 든든하게 지어졌습니다.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 최고의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나쁜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쁩니까? 물이 나쁩니다. 한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온 도시를 무너지게 하고 살 수 없게 만들고 떠나야 되는 도시가 된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으면 떠나든지 죽든지 아니면 고쳐야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세상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태양으로 탐사선을 보내고 모든 사람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편리한 세상.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한 그 무엇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영혼이 병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내 모습이 여리고성 같지 않습니까? 예쁜 옷 입고 안경을 끼고 웃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받은 상처, 슬픔, 위기, 죄, 허전함으로 인해서 삶의 열매가 없고 죽을 지경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외관은 멀쩡하나 반드시 있어야 하고 괜찮아야 할 것에 문제가 생겨서 한숨 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고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사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나쁨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죽게 된 여리고성이 죽음도 없어지고 21절 끝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니라 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의 해결책이 뭡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죠?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물이 나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죠? 수질 전문가한테, 물 박사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지자, 목회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똑똑한 박사들, 천재들, 전문가들이 이미 여리고 성의 수질을 살피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나아간 것은, 찾아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습니다.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고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것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오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든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병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이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고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죄에 병들어 있습니다. 상처에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멍들어 있고 아픔과 슬픔으로 한날 한날이 얼룩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낫지 않는 약을 100날을, 1년을, 1000날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의 질병을 누구에게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 마음의 공자, 명자, 세상의 현자들입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아서 후계자가 된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치유하는 기적, 고치는 기적.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고치는 사역이에요.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로, 손으로, 발로 깨는 일을 잘합니다. 부수는 일을 잘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고치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나의 손과 발이 치유하는 입술, 치유하는 손과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죄를 고치기 위하여 오셨고 약한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가 찾아온 여리고 사람들에게 제시한 치료책이 뭡니까? 어떤 방법을, 무엇을 요구했죠? 20절 말씀해 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나빠서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수질 조사를 하고 댐을 만들고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 전체 수질이 엉망인데 소금 한 그릇 담아와서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습니다. 앞에 글자가 하나 있는데 누가 붙어있죠? 곧, 즉시, 바로 가져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소금은 상징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능, 복음의 능력이 소금과 같습니다. 죄의 부패를 막고 새로운 삶의 향기를 내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나라가 어떻게 변합니까? 민족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약 120년 전에 헤세 바르텍이라는 독일 여행가가 조선을 방문을 해서 기록한 조선의 모습입니다. 서울은 호텔, 여관, 찻집이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수도이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황량한 황무지 같다. 땅바닥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납작한 황토빛 초가집 투성이다. 도로도 없고 고층 건물도 없고 나무들과 정원도 없다. 그런데 번듯한 기와집이 보였다. 저 집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왕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내가 본 왕궁 중에서 가장 초라하다. 도시의 성곽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수리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길은 좁고 미로 같다. 집들은 오물과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사람들은 모든 집안일을 길거리에서 처리하고 밤이 되면 땅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잔다. 여기저기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선을 이루고 음식 찌꺼기, 대소변을 직접 거리도 내다 버려서 인문이 여기저기 늘려서 온 도시가 더럽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흰옷만 입고 다닌다. 물이 지저분해도 목욕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과 수염에 가위를 대지 않는다. 해충이 가득하다.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여자들은 집안이나 마당에서 쉬지 않고 일을 했다. 끙끙거리면서 우물을 거내고 밭에서 일을 했고 무거운 짐을 나갔고 밤늦게까지 일상을 하고 다림질을 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찍어 보여주는데 저 사진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전부 다 저녁마다 저렇게 물 길고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조선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조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러운 서울이 깨끗해지고 게으르고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성들이 더 이상 저런 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떻게 도래했습니까? 가난한 조선이 오늘처럼 발전하고 달라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140년 전 어두운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변했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자 삶이 달라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도 물러가고 나라와 민족이 변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개하고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눈을 뜨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나무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그게 뭐라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주목할 때 바라볼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쓴 인생 쓰디쓴 한날 한날 십자가를 제대로 주목하게 되면 쓴 하루가 단 하루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불뱀을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고 쳐다보라 했습니다. 높이 달린 십자가를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그냥 대충 앉아있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십자가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바라본다고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절대로 그런 사람의 생각에는 마음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죄의 웅덩이, 상처의 웅덩이,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외관은 멀쩡한 것 같으나 물이 나쁨으로 내면은 부패했고 아프고 쓰였습니다. 어떻게 씻음받고 용서받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과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리.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조선과 민족을 치유한 주님이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소금 가져오라 했으니까 가져왔습니다. 그 소금 가지고 어디로 갔죠? 21절 말씀해요. 불금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무가 병이 들어서 잎이 시들 때 시든 나뭇잎을 나쁜 잎을 100번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쳐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병도 제대로 치료하려고 하면 근원을 고쳐야 됩니다. 과거에 몸에 이런 종기가 생기고 불뚝불뚝한 게 올라오면 뭘 발랐어요? 힘껏 짜내면 이 종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고약을 딱 발랐어요. 고약을 바르면 며칠이 지나면 피부에 구멍이 뚫리면서 고름과 함께 종기의 뿌리가 뽑혔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온갖 악한 것, 온갖 못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이 이렇게 썩어 있는데 행동 몇 개 바꾼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제일 먼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이 입술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머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맞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달라지지 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머리 가지고 속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몰라서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정도 되면 시키면 외워보라 하면 글자는 좀 틀릴지 몰라도 거의 다 외울 정도입니다. 웬만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매주일 감사를 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손과 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소금 같은 복음, 소금 같은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야 되겠습니까? 근원에 뿌려져야 됩니다.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머리에 뿌려지기만 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입이 열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뿌려지면 입은 닫히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원에 뿌려지면 아무리 황폐하고 딱딱한 땅도 변합니다. 요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리고가 어떤 도시입니까? 저주를 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았었다가 무너지고 파괴된 곳, 그래서 다시 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 그 땅, 그 도시, 그 마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수아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이 저주가 거두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 여리고로 들어가죠? 누가 여리고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키가 작고 삭개오입니다. 세리 삭개오입니다. 뭔가 영혼이 병든 자, 외로운 자, 키가 작은 자, 왕따 당하는 자,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의 동물이 예수님의 생수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뭐라고 사람들 향하여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수를 제공해서 영원한 저주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느 도시로 갑니까? 어느 땅으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성을 바라고 천성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천성,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좌우에 생명나무가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웃으며 새하늘과 새 땅 천성에 뭐가 보이죠? 생명수의 강이 보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가 약재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4개의 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저주는 물러가고 생명이 역사하는 곳. 마음이 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알아서 되는 일인가요? 마음이
움직일 때 변하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마음까지 뿌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뿌리면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날마다 뿌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물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매일 말씀을 뿌려야 되니까 매일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0원 하니까 오늘 다 뿌리고 해서 9월 15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성경 가지고 말씀을 뿌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1절 어떻게 고쳤죠? 무엇이 고쳤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리고 같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 없음은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치유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어디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내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고 타락했다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운이 좋지 못해서 부패했다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문제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거창한 거예요. 나는 썩지 않았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바로 여리고성 같지 않습니까? 내가 멀쩡한데 운이 나빠서 마음이 시들고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여성이 부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거기에다가 소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이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정작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히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소금을 뿌려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머리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같은 내 마음에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고 십자가가 새겨지고 십자가를 주목함으로 치유함을 받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